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따뜻한 봄 내음을 느낍니다. 이 따뜻한 봄이 시작되듯이 우리 영혼에도 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련회를 통하여 귀한 은혜 주셨습니다. 그 따스한 품에 안겼던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추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매 순간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또한 주님의 품에 안기어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사랑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 하리.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실 분,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절하리. 쇠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아멘.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 죽임당하신,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이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한 번 더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가 막으리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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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아멘 보로 되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 보냈으면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이 땅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보내셨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하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하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하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목소리로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하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하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괴로워하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빛의 사자 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열방 가운데로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대.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한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주의 나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또 악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또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까? 왜? 주님의 사랑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치열한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상의 선교사의 삶을 잘 감당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매 순간 살아가기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내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죄보다 크신 은혜로 날 덮으시는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다시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난주 함께 수련회로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매일 살게 하시고 내가 교회된 자로서 일상의 선교사로서 보내심 받은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주는 우정읍으로 삶의 예배를 떠납니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손을 뻗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예배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친히 종의 모습을 입으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세워주신 송주일 목사님을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제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올 때에 감사와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재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우리를 드리는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향한 귀한 사역으로 확장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 가져가도 돼요. 예, 참여. 예, 땡큐. 예,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우리는 예, 땡큐. 예, 깜짝 놀랐네. 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예, 넉절 말씀이니까 다 함께 한 번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마이크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커서 울리는 것 같아요. 자,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자, 달란트 다 뒤쪽에도 받았나요? 예, 저기 뒤에도 계시고 하니 저기 뒤에 혜빈이도 손 계속 들고 있어요. 예, 저기 안 주면 안 되면 섭섭하니까 예.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묵상에 다시 한번 또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을 쭉 해나가다 보면 이 본문 말씀에 있어서 설교를 좀 더 쉽게 이해하며 또 그 받은 은혜들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컨텍스트를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절에서 21절까지만 제가 나눠 놓았는데 어디부터 이 단락이 구성되어져 있냐면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유대 사회, 즉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 안식일, 매주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죠. 토요일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또 앞에서 율법 교사라든지 아니면 서기관이라든지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날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주일 설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일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주일 설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주일 설교는 매번 숙제이자 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제가 항상 이 그 설교 제목 앞에다가 PPT를 만들잖아요. 제목 앞에다가 순서를 붙여놓고 있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지난주가 딱 100번째 설교였어요. 그리고 오늘이 101번째 설교입니다.
이것도 박수 받을 겁니까? 근데 박수 받으려 하는 소리가 아닌데, 예, 박수 쳐주니까 저한테도 달란트 주세요. 네, 예, 농담이에요. 예. 하여튼 이 100번, 101번이라는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매주일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날 밤부터 어떤 말씀을 다음 주에 전해야 될까? 어떤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지금 적실할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주중 거의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연구를 거듭합니다. 연구를 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습니다. 그렇게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PPT를 만들고 원고를 타이핑하기에 이르죠. 와이프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빠 좀 미리 좀 해라. 왜 맨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바짝 쫄아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니 때문에 나도 잠 안 온다 라고 하면서 막 쪼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예? 뭘 해야 될까? 준비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된다니까. 제가 와이프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도 그 로브제이 장사할 때 몰아가지고 마지막 날 발 동동거리면서 오빠 저 옷 좀 사이즈 좀 재달라고 가슴폭 팔 기장 좀 재가지고 나한테 카톡 좀 보내달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며 같이 티격태격 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매주일마다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영광스러운 얘기를 하지만 부담스러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매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주일 설교 준비가 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도 준비를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딱 서가지고 오늘은 이사야서 1장 2절 하면서 이제 이거는 내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시지 않았을까? 가끔은 부럽기도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회당에서 주일 설교를 전하셨습니다.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니 평상시에 전하는 설교, 평상시에 주구장창 전하는 그런 일반적인 설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신앙하는 바, 우리가 따르는 바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주제이지요. 이것을 주일날 설교에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교수법, 예수님의 그 설교 방법론을 살펴보면 비유법이 가장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법을 마태복음부터 이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총 40가지의 비유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비유법은 그 본 개념, 전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 비유법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잘 이제 읽어 보면은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조금 어렵게 적혀 있어요. 원래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도 헷갈리게끔 정의를 내리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성에 기인하여 생생히 표현하는 방법. 야, 미치겠다 벌써, 그죠? 왜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을까요? 즉 대상을, 즉 그 원관념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보조관념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 비유법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것, 하나님 나라와 유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다라고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겨자씨와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겨자씨와 누룩이라 하니까 더 헷갈리는데, 그 당대의 유대사의 컨텍스트를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겨자씨와 이 누룩이 그들의 그 실생활에 가장 쉽게 사용되던 그런 그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겨자씨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라고, 무엇과 같을까라고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던지시며,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겨자씨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겨자씨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겨자씨 하나를 이 병행 본문,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이 겨자씨 비유가 있고 마태복음에도 이 겨자씨 비유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에는 이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예,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기술되어 있는 문장이 하나 더 있죠, 그죠? 이 겨자씨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무엇입니까? 예,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겨자씨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대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들이 접했던 문화와 그들의 접했던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로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한국에서 가장 좀 작게 여겨지는 어떤 대상을 표현할 때, 야, 진짜 작네라고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좁쌀만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게 한국의 시대적 개념인 것입니다. 아이고, 좁쌀만하네, 아이고, 콩만하네, 찌개나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세 발의 피다, 뭐 이런 표현, 이것이 한국 사회의 속담, 한국 사회의 개념인 겁니다. 이와 같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겨자씨와 같다라는 이 의미는 가장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으로 이해되는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이 겨자씨가 말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작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미미함, 미약함을 상징했던 것이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것, 이것이 겨자씨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겨자씨인데 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야, 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하면 엄청나게 커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하면 엄청나게 화려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천국 상상해보세요. 천국 상상은 어떻습니까? 금은 보화, 예? 금으로 아스팔트, 예? 사파이어로 박혀 있고, 예? 다이아몬드로 그 밥 퍼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하여튼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표현한다고.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계 최초 시청각 교육뿐만 아니라 촉각 교육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석경제, 자, 앞으로 우리 겨자씨를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자, 겨자씨를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할렐루야, 보십시오. 예, 땡큐, 고맙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겨자씨예요. 진짜 작죠, 그죠? 이래 보면은 더 이 뭐래니까 이 감이 안 가니까, 자,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다 가져보는 거예요. 세계 최초 겨자씨 설교, 예, 직접 체험하는 설교입니다. 자,
먹어도 됩니다. 예, 먹으면 좀 짜올 수도 있고 독특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이 겨자씨를 여러분 제가 어디서 구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기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사온 게 아니라 쿠팡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도산 겨자씨가 로켓 프레시로 새벽에 도착을 해서 예, 잘 챙겨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빨리 하나씩 다 자고 이쪽 편에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야, 니만 겨자씨 가지고 있나? 나도 겨자씨 한번 받아보자 하면서 여기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이 영혼들을 보십시오. 자, 여기도 겨자씨를 꼭 만져볼 수 있도록,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자, 먼저 받으신 분들은 그 겨자씨를 계속 살펴보세요. 어떤 느낌이 있는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이 겨자씨를 손에 딱 잡고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겨자씨를 몇 개 집어오신 분들은 맛도 한번 보십시오. 예, 이 겨자씨가 어떤 냄새가 나는지도 한번 맡아보십시오. 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는데, 이 겨자씨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을까요? 직접 한번 만져보십시오. 만져보시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야, 진짜 뭐 없네. 아유, 진짜 특별한 거는 하나도 없네. 와, 진짜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인가? 이 겨자씨 볼품 없고 미미하고, 아이고 우리 대훈이 계속 먹고 있네 지금. 예, 지금 한 3개 먹은 거 봤는데 지금. 예, 한 10개 가져갔나? 예. 이 겨자씨가 나중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사용됩니까? 향신료로 주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겨자씨는 이 뭐라 해야 되나, 짠다고 해야 되나? 겨자씨를 짜면은 나중에 겨자 소스에 그 머스타드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잖아요, 그죠? 이 겨자가 이게 영어로 머스타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겨자씨, 자 여기 앞에 있는 두 분까지만 오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직접 한번 만져보십시오. 직접 보고 만져보고, 살면서 언제 겨자씨를 한번 직접 한번 만져보고 경험해 보겠습니까? 자, 저한테 주세요. 자, 땡큐. 자, 혹시 이 겨자씨를 보면서 이 표현을 해보실 수 있는 분, 이 겨자씨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같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인지 한번 설명할 수 있는 분, 그냥 표현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 올편분들 보니까 진짜 설명하기 어려운 난해한 것입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겨자씨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지금 민경이가 먹고 있듯이 진짜 볼품 없고 쪼만합니다. 예.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인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겨자씨는요, 지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죽어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생명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안에는 아직 여전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를 지금 이대로 사용하면 겨자씨가 그냥 죽은 상태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이 겨자씨를 어떻게? 오늘 본 말씀처럼 땅에다가 심어서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면 이것이 생명력으로 태동된다는 것, 생명력으로 그 씨를 뚫고 나와 새싹이 돋고 자라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는 진짜 미미하고 미약하고 볼품 없고 아무 영양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을 땅에다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씨앗은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은 이토록 미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결국 자라납니다. 이것이 겨자씨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셨던 가장 큰 개념인 것입니다. 이 겨자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약하지만 작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당대 로마 사회의 시대상을 잠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로마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 대제국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정말 겨자씨같이 미미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옷도 거의 뭐 후질근하게 입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반 노숙자같이 생활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합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이야 진짜 겨자씨만 하네. 저들이 말하고 있는 저 운동은 정말 미미하고 작고 영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영양가라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같네 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했던 예수를 따르는 무리, 이 해당에 앉아있는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자신들도 긴가민가했던 것입니다. 야 내가 여기 계속 앉아있어도 되나? 야 내가 이 설교 들어갖고 내한테 뭔 보탬이 될까? 영양가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력은 여전히 있다. 그 생명력은 결국 싹 틔워져서 자라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인데 여러분 짧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은닉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숨겨져 있고 또 하나님 나라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고 약하게 미미하게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필연적으로 그 겨자씨와 같은 은닉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자라서 필연적으로 나무로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보입니까? 겨자씨. 예? 보세요. 진짜 겨자씨가 작잖아요, 그죠? 예? 이만한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에 딱 보면 진짜 이 하나님 나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지키라는 이 겨자씨가 이렇게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확 자라게 되는 겁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꽃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큰일 났네. 이거 제대로 하려고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이게 왜 안 먹혔지? 이거를 딱 던지는 순간 이게 확 꽃피게끔 내가 설정을 해놨는데 오늘 벨이 있네. 근데 이거 하려고 어저께 하루 종일 연습하고 했는데 이게 안 되노 갑자기. 자 다시 NG.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됐다. 이제 되네. 잘 봐요. 이마 작다고 이마이 작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하나님 나라로 심겨짐이 확 자라는 거야. 오늘 막 엎드려 절받기 많이 하네요, 그죠? 보세요. 이 지극히 작은 이 한 톨 같은 이 씨앗이 나무가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미미하고 미약하지만 결국 나무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비유가 가르치는 핵심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무로 자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나무가 이 참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자라게 되면 그곳에 공중의 새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찾아올 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깃들였느니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시면 새가 둥지를 튼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상을 의미하면 유목민들이 어떠한 정착지에다가 천막을 치는 것을 깃들인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목민, 이 새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쉴 곳 없어서 발둘 곳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 아닙니까? 정착한 자들이 아닙니다. 계속 날아다니고 피로와 그런 마음에 여유가 없는 자들이겠죠. 아니면 또한 이 유목민들은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일까? 어디가 가장 평안한 곳일까라고 찾아다니면서 그 정착지를 모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깃들어지는 정착하는 곳이 어디라고 여러분들? 이 겨자씨만한
겨자씨만한 이 작은 씨앗이 나무로 자라서 이 하나님 나라가 태동되어져서 울창한 나무가 되어 있는 그곳에 깃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안식이 필요한 영혼들이 깃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한 가지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이었죠? 은닉성,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점짐성, 그 다음에 필연성입니다.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자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작은 씨앗이 은닉되어 있고 숨겨져 있는 듯한 이 작은 씨앗이 점진적으로 자라기 마련입니다. 점진적으로 자라다 필연적으로 나무로 자란단 말입니다. 나무로 자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 타자성, 안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가는 같지만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가 어마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작은 미약한 이 겨자씨 하나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겨자씨 하나에 같은 이 믿음, 겨자씨 하나에 같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누군가를 살리고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겨자씨라는 것이요, 품종이라고 하나,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종이 본래 나무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그림으로 자라는 것은 진짜 이 성경적 상상력을 펼치면 좋은 땅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정도로 자랄 때만이 이러한 나무같이 단단하게 자라게 되는 상황이고요. 평상시에 이 그 겨자씨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이런 유채꽃과 같은 풀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자라면 3m에서 많게는 크게는 5m까지는 자란대요. 그런데 보면 딱 느낌이 나무같이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나무라 어찌됐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새가 깃든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가 깃들기는 깃듭니다. 한 3m, 5m 정도 이런 풀같이 생겼지만 단단한 가지로서 자라는 이 겨자씨 나무는, 겨자씨 풀과 같은 나무는 이런 작은 새들과 같은 새들이 둥지를 트이기도 한다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팩트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이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요, 큰 나무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던 것처럼 백향목 나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소나무같이 엄청나게 높이 뻗어져 있는, 나무 뿌리부터 해서 올라갈 때 뭐 많게는 10m, 20m, 30m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그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 씨와 같다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그죠? 진짜 말 그대로 나무로 자라고 엄청나게 커지니까 더 이 큰 뭔가 감동과 이 감격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겨자씨였을까? 저는 여기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같은 이런 성공주의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 나라로 백향목같이 크고 넓고 높이 엄청난 울창한 그런 나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 나무보다는 작지만 자라서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을 정도의 소박한 나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심겨진 그 하나님 나라가 백향목처럼 높이 뻗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형 교회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백향목과 같은 대형 교회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처가 없는 자들이 찾아와서 둥지를 틀만한 생명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겨자씨 하나리 도전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고 여러분들?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자, 지금까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해오신 분들을 오늘만큼 이 겨자씨 비유를 재미있게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배워보신 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죠? 예, 제가 생각해도 이거 다음에 어디 외부에 강의하러 가가지고 좀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게 안 돼가지고 오늘 마음이 좀 많이 슬프긴 한데 오늘 그게 하이라이트였는데 어쩌겠습니까? 인생 뭐 원래 다 그런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 다음으로 누룩 비유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겨자씨 비유 따로 있고 누룩 비유 따로 있다가 아니라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세트 메뉴입니다. 유사성이 있고요. 또한 다른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뿐만 아니라 더 보태어 아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누룩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누룩 비유가 무엇인지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나가 같다고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무엇이죠? 예, 발효제입니다. 즉 효모 맞나? 효소, 효모 두 개 다 똑같은 거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그죠? 빵이랑 밀가루에다가 넣으면 내적 작용으로 인하여서 그 밀가루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누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룩이다라고 말하면 대번에 깨우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생활에서 주부라면은 항상 매일 사용했던 것이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일 집에서 밥 해 먹이려면 누룩을 넣어야 되니까 이 누룩이 무엇인지, 이 누룩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를 캐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누룩은요, 결국 홀로 존재할 때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누룩은 가만히 두면 그냥 누룩일 뿐인 겁니다. 근데 이 누룩을 그 효과적인 그 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룩을 그 밀가루 반죽 속에다가 여기 빨간색에 제가 마크해 놓은 것처럼 갖다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색깔도 비슷할 테고 또 가루기 때문에 더 보잘것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겨자씨와 좀 유사성이 있는 것이겠죠. 겉으로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섞어 놓으면 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미하고 그만큼 또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을 가루 속에다가 갖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그 가루 속에 스며들게 되겠죠. 스며들면 또 이 스며들면 통하여 이게 자연스럽게 배합되어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예,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은닉되어 있고 점진적이지만 필연적으로 이 누룩은 이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하나님의 속성 이 부분에서 누룩 비유에 있어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더 추가된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갖다 넣는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침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딘가에 침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장공비 하면 이걸 모르겠다. 그 간첩이 한국 땅에 침투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뭔가 은밀하게 침투해서 그곳에 들어간다는 개념을 담고 있어요. 누룩도 동일한 것입니다. 누룩도 그 밀가루 속에 은밀하게 은닉한 채 침투하는 것입니다. 즉 그곳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이 침투할 뿐만 아니라 산화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화된다는 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누룩이 그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는 그 효과적인 내적 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결국 그 효모, 그 작용이 그 누룩 자체가 그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 깊숙한 곳에 침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세상 깊숙한 곳으로 파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일상의 선교사로 파송하셨다고요. 은밀하게 침투하였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된다고요? 우리 저 천산화가 아니고 산화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밀히 침투해서 그 세상과 일상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썩어져서 죽어야지만이 그곳에 필연적인 영향을 흘려보낸다는 것이죠. 스며들어가 산화되면, 즉 내적 작용을 일으키면 결국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이것이 누룩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룩은 이런 성질의 변화까지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변혁성까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자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자, 실제로 또 누룩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제가 밀가루 반죽을 여기서 할 수는 없으니까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빵을 어떤 아줌매가 유튜브에 올린 거 제가 잽이었는데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반죽해가지고 그 이스트라고 하나 그걸 넣었대요. 예, 넣고 난 뒤에 이렇게 쇼츠를 찍어놓은 거 살짝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작은 이 누룩을 넣었을 때의 그 효소를 넣었을 때의 그 빵이 점점 부풀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보내심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 겨자씨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가르쳐드렸죠? 생명력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저희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누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 영향력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 세상 속 깊숙한 곳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죽어서 산화되어서 그 전체를 이 말씀 재밌는 걸 잘 봐야 되는데 여기 봐봐. 전부를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 있는 그 세상과 일상과 그 가정과 그 회사와 그 학교와 가게 그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이 또한 타자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내가 죽어서 이 누룩이 결국 죽으면 이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 다음 빵을 굽겠죠. 그 빵을 누군가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누룩 비유를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 나라는 타자지향적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은닉성, 점진성, 필연성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겨자씨를 통해서 생명력을 발산된다는 이 생명력을 자연스럽게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생명력을 얻어 살아났다면 이제는 침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죽을 때에 그 땅에 그 영역에 변혁 전부가 부풀어져 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두 비유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성은 무엇이라고요? 다자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자재앙적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유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또 이 누룩의 비유, 이 생명력과 영향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시작되고 출발되어 자라나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 겨자씨 하나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함께 통합하여 이루어 가신 중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밀알이 떨어진 곳은 예루살렘 땅입니다. 정말 미미하고 미약한 운동이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한 나라의 왕이라는 존재가 볼품없이 생애를 살 뿐만 아니라 결국 마지막 때에도 죽었습니다. 진짜 볼품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러한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니 그 생명력이 어떻게 되었어요?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작은 곳에서 심겨졌던 복음의 씨앗이 예수의 피가 전 세계 온 세상에 이루며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땅에도 120년 전에 영향을 미치죠. 그 이후로 2025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작은 씨앗이 2023년 4월 2일 이 동탄에 심겨졌습니다. 이 동탄에 심겨진 우리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냥 심겨지면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2년 동안 조금씩 자라나고 있어요. 자라나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쉼터가 되어간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많은 은혜를 누리셨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이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우리 윤철영제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나눔 그 피드백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많이 안 했더라고요. 이 윤철영제는 너무 컸나 봐요. 간증문을 진짜 솔직 담백하게 적었어요. 제가 혹시 윤철영제 앞에 나와가지고 읽어주실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조금 부담스럽대. 그럼 내가 직접 좀 소개해도 될까 하니까 뭐 편하게 하시래. 저는 이 간증문을 읽다가 와, 우리 교회가 나무가 되어서 영원히 살아나는 쉼터가 되었구나, 안식처가 되었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교회 수련회라는 게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기간 중에 이러한 궁금증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찾아왔던 거예요. 내가 태어난 이유는 뭘까?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은 어디일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지금까지는 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다가 나이가 되면 죽겠지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4, 5세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고 그냥 때가 되면 죽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수련회 첫날 송주현 목사님의 하나님을 만나다 설교를 듣는데 저의 첫 번째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첫날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리 크진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보다 더 간절한 청년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저에게는 천천히 찾아오세요.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수련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김상인 목사님의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설교를 듣고 두 번째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는 사람으로서 일상에서 내가 교회로 그리고 선교사로 익숙한 곳에서 저항하고 사랑을 남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날과 달리 저도 모르게 간절함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 수련회에서 알게 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맞겠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맞죠?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특별히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고 형제 자매들이 손을 내고 기도해 주더니 손길 하나하나 따뜻함이 느껴지더니 뜨거움이 가슴 깊은 곳에 한 곳에 모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기도하며 눈물이 흘렀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시간에 대한 슬픔의 눈물인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된 기쁨의 눈물인지 두 가지 의미 모두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기록하겠습니다. 저의 삶에 대한 궁금증을 수련회를 통해 모두 알게 되니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내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고 내 곁에서 항상 날 사랑하고 계셨고 모든 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저에게 영적으로 큰 도약을 선물해준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생각이 됩니다. 윤철영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출근 결혼식 일정으로 집회밖에 참여를 못해서 아쉽지만 다음 수련회는 꼭 모든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련회 준비하는 데서 헌신해 주신 선발대, 찬양팀, 준비팀, 예배팀, 목사님, 사모님, 엔지니어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탄 땅에 하나님께서 2023년 4월 2일 날 겨자씨 하나를 심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개척교회입니다. 카페에서 시작된 개척교회입니다. 이곳에 옮긴 것도 이제 올해 8월 되어야지 2년이 되어갑니다. 이곳에 심을 때도 지하 1층에 누가 오겠노? 누가 알겠노? 이곳에 작은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근데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자라 필연적으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윤철영제와 같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던 영혼들이 예수를 몰라 참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 인생의 궁극적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물음 있던 영혼이 우리는 교회라는 나무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윤치는 제가 카톡으로 이번 주 중에 격려하며 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시고 너에게 영적인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확신한다.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다. 윤친지의 고백입니다. 아멘. 새 사람으로 태어난 기분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작은 것도 감사하고 그냥 일상 자체가 행복해요. 예언 자매의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냥 커피 하나 투구해서 픽업해서 그냥 길을 걷는데 이상하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와, 하나님 계속 내 옆에 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계속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게 그냥 길을 걷는데 커피 한 잔 들고 걷는데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 만난 인생이 바뀐 겁니다. 새로운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보일 수 없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느껴지고 경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건 맞아. 기독교 복음에서는 이를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지. 윤철영제 덕분에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윤철영제가 맛보아 누리는 것을 보고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하게 되고 이 교회의 부르심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 우리 모두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윤철이라는 작은 겨자씨가 심겨졌습니다. 겨자씨가 열매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열매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 보잘것없는 개척교회로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작은 보잘것없는 이 겨자씨 하나 같은 것이지만 자라나 누군가를 섬긴 나무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뒤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 또한 작은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겨자씨 하나 같은 이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 같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확장되기를 갈망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굴절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이 땅 가운데 아멘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가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구하니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우랍니다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리 통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나라 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 통해 다시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 통해 주가 두 손 들고 주의 나라 주의 내 삶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이제 이루어집니다 왜냐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의 나라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뤄지네 우리 통해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뤄지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씨앗은 점진적으로, 필연적으로 자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자라난 나무가 우리를 통하여 확대되는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우리는 지금 미약한 미미한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가 같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누룩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발현되면 자랍니다. 나무가 됩니다. 우리만을 위한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는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의 삶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존재와 사역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작은 공동체가, 아무것도 아닌 개척교회가 보잘것없는 청년들이, 미미하고 미약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심으셨습니다. 예, 이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결국 점진적으로 자라다가 나무가 될 것입니다. 새들이 찾아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교회에서, 나의 삶에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윤철이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철이 마음 가운데 겨자씨 하나와 같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씨앗을 가슴팍 깊은 곳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자랄 것입니다. 이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윤철이를 통하여 복음을 모르는, 참 행복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자들에게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사이가 되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씨앗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씨앗의 생명력을 숨겨놓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이미의 몸은 약해 보이지만 이 씨앗이 나무라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결국 다자장적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구축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로마라는 대제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대제국은 나 중심에, 우리 중심에, 우리 나라 중심으로만 움직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의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크게 자랄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만큼만 살아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찾아올 만큼만 자라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대로 이 겨자씨와 같이 겨자나무, 겨자푸드와 같이 3m, 5m 정도 적당하게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자랐을 때에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를 품어내고 누군가를 섬기는 이런 다자지향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인 줄 믿습니다. 그 씨앗을 통하여 또 다른 겨자씨 하나들을 품어내십시오.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십시오. 제발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그런 편협한 로마 제국주의를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타자지향적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삶을 제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열매 미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여, 꿈을 꾸십시오. 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꿈 말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라고요. 청년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한번 순종함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싶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심겨진 이 작은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요, 자라시옵소서. 나무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씨앗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드리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먼저 경험했다면 세상 속으로 침투하여서 세상 속에서 산화되어서 변혁을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어 그 씨앗이 살아야 나무가 되니 새들이 기쁨이다. 그 삶을 살게 하소서. 그 삶을 꿈꾸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볼품없고 미미한 미약한 존재입니다. 예, 가치를 찾아보기 힘든 은닉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지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자라나 필연적으로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나무가 되면 새들이 깃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큰 나무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겨자씨 나무처럼 작은 나무가 되어도 됩니다. 생명력만 있다면 살려낼 수 있습니다. 생명력만 있다면 그곳이 안식처가 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력으로 살려내셨다면 누룩과 같이 세상에 침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우리가 산화되어서 내가 죽어서 내가 희생하여서 내가 섬김을 통하여서 그 땅을 내가 속해 있는 그 전체를 변혁시켜 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영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작은 씨앗을 동탄 땅에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겨자씨 하나 같은 개척교회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새들이 깃들고 있습니다. 주여 더 많은 새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아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심겨져서 산화되어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희생하여 우리가 나누어서 이 지역사회와 세계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꿈을 꿉니다. 주여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작지만 결국 아름답게 따뜻하게 자라나 누군가를 살려낼 그 나라를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들 머리에와 삶과 학업과 일터와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여러모로 그 경사가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그 음량 시스템을 처음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제 디지털 믹사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 음이 좀 뭔가 이렇게 예? 이 음량이 깔끔하게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 못 받았습니까? 예. 저는 받았습니다. 예, 이 뭔가 이 깔끔하게 뭔가 이렇게 소리가 확 이렇게 나간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 이게 자본주의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예, 우리 또 찬양팀 형제님 자매님들, 우리 또 특히 또 예배팀 형제 자매님들이 예배 준비를 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특별히 지난주 주일날 수련회 끝나자마자 저거 다 세팅하고 악기 같은 것도 수련회 때 가져갔기 때문에 또 세팅하고 또 오늘 아침 대바람부터 나와가지고 예? 이 또 음량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더 맞춰보려고 애를 쓰고 또 고생을 했습니다. 박수를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함께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팀에 또 우리 민경이가 또 처음 이렇게 또 이렇게 반주로 오늘부터 시작하게 돼서 박수로 한번 축하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너무 또 잘하네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 우린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예, 끝나고 저기 뒤쪽에 저랑 잠시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목장 모임도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헌금 제도 안내 100% 온라인 헌금이 지향합니다. 무기명 헌금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한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재정팀 팀장 우리 다소령제랑 지난 주 중에 수련회를 결산하고 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둘이서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라고 같이 카톡을 주고받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원래 우리 교회라는 게 개척교회라는 게 이런 큰 행사를 하게 되면 목돈이 이렇게 지출되기 때문에 항상 끝나고 난 뒤에 전문용어로 많이 짜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수련회 이후에 우리 교회가 망할 뻔했습니다.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뒤에 야 이거 월세 못 내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진짜 망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발을 동동 굴렸는데 이번에 수련회 끝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유 있게 올 월말까지 다 사역도 가능하고 삶의 예배에 있어서도 교회 차원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다소형제 고백과 또 저의 같이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또 귀하게 헌금을 이제 헌금 생활을 좀 나름 정착하여서 11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섬겨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하튼 이번 수련회 끝나고 난 뒤에 망할 걱정을 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좀 신경 써주셔서 조금 일찍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딱 12시 정각이 시작되니까 오셔서 함께 아이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른이 주일학교 오늘 지난주에 우리 그 달란트를 못 받아가셨죠, 그죠? 지난주 못 받아가신 것도 꼭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곳에 오시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삶의 예배로 하성시 우정읍이라는 지역으로 자동차 타고 선교하러 갑니다. 그러니 신청서를 주중에 좀 신청서를 좀 작성해 달라고 요청이 드렸는데 지금 한 15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까먹은 것 같아요. 오늘 목장 모임 때 바로 링크를 열고 별거 없어요. 전화번호랑 그 카풀 뭐 어떤 거 이런 거 정도밖에 없으니까 바로 기입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번 주중 안에 이거 카풀을 배치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저의 또 목회자 동정 저의 사역적인 일정을 좀 공지해 드리려고 합니다. 4월 8일부터 4월 한 13일 정도까지 호주 멜버른에 지금 집회가 있어가지고 코스타 집회와 인브레이스 교회라는 한인 교회에서 또 집회가 잡혀서 한 10일 정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주일 날에는 제가 우리 설립 기념 주일이니까 설교를 하고 그다음 13일 주일에는 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강사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을 나눠주실 계획이니 그때도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 봄사역 일정 특별히 교회 설립 기념 주일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4월 6일 주일에는 전교인 총출석 주일입니다.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딱 만 2년 됩니다. 2살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러니 오셔서 다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면 참 좋겠고요. 특별히 그날 제가 또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 수련회 때 나누려고 하다가 이번 설립 기념 주일 때 나누기로 이제 바꿨죠, 그죠?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설교이자 제가 또 가장 전문용어로 잘하는 설교이자 외부에서 이런 호주 멜버른이나 이런 데 집회 가면 꼭 나누는 제 그 18번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특별한 은혜를 좀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친구들 또 지인들 친구 초청장치 같이 좀 초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말씀이 좀 간증식으로 송주인이라는 한 청년의 겨자씨를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그 겨자씨가 어떠한 나무의 열매로 맺히게 되었는지 그런 간증의 형태로 나눌 계획이니까요. 꼭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와주시고 또 전교인 청출석 주일이니까 목장별로도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그 달란트를 소개했었죠, 그죠? 이 목장원들 중에서 목장원들이 90% 이상 출석하면 5달란트를 이제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장 리더들이 그런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100% 출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 출석하면 따블로 주세요라고 해서 100% 총 출석하게 되면 1인당 10달란트씩 드리는 것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근데 우리 교회 우리 목장에는 지금 아직까지 이름만 있고 아직 한 번도 그 출석하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멤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멤버 중에서 이 목장 발표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교회 한 번도 안 온 명단을 다 뺐어요. 그 말인즉슨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 목장 구성되고 난 뒤에 그래도 계속 오고 있는 멤버들이에요. 계속 오고 있는 멤버들이니까 좀 더 격려해 주고 참여를 독려해 주시면 90% 이상 참여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빠진 목장이 아니라 말씀에 빠진 목장,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